어디까지 엎드려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엎드리면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누구에게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대와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신을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7장에서는 결혼 그리고 이혼 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혼, 도대체 결혼이 뭐냐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자신의 견해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누가 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쓴 문제란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문법에 보면 인용구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약간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어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들어왔는데 영지주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원론이에요.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해서 육은 뭐 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육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또 이상한 생각을 해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육이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금욕을 함으로써 육이 저지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조금은 헷갈리는데 육이 더러운데 그래서 그 육이 더럽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는데 그 더러운 육이 치유를 받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처녀총각은 금욕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해요. 그쵸? 처녀총각이 이런 단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처녀총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금욕을 해야지만 육체적인 더러움에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금욕주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혼을 하든지 그리고 부부관계를 아예 끊고 살든지 그렇게 해야지 육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해요.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결혼의 문제가 음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제도를 설립하실 때부터 기초가 되어졌던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1처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2절의 말씀. 가끔가다 그래요. 청년들이 하나님은 일부 1처예요? 아니면 일부 다처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저 중동애들은 4명까지는 허용된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합법하다는데요. 그 나라 갈까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보통 야곱도 4명 정도는 얻어서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 야곱만 그랬 것도 아니고 예수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한 여자 두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거나 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정신,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일부일처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여자에 만족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시는 우리, 즉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가요? 교회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놨는데 한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는 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요? 배우자를. 아내는 누구를요? 남편을. 남편의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 남편은 아내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사랑과 양육하고 보호함같이 우리도 한 몸을 이룬 아내와 남편을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편만하라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한 부부는 빨리 애 놓는 것이 열매예요. 이거를 그냥 세상의 어떤 육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이루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건 뭐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결혼 제도를 역행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를 어떤 건강의 이상 때문에 피치 못해서 낳을 수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 둘만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있잖아요. 건강할 것 같죠? 그게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야기 같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남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요? 자녀의 열매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열매는 뭐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싸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혼제도의 결말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절로 4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남자가 위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는 평등이에요? 아니면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평등이에요? 남자는 평등이에요? 아니면 남자가 위에요? 아내가 아래에 이해가 안 되는가요? 이해는 같죠? 세 가지로 합시다. 평등은 가운데잖아요. 그죠? 여자가 위에요. 또 하나는 남자가 위에요. 평등이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사지선다형 아니고 세 문항밖에 없어요. 1번 여자가 위다. 손 들어서. 성경에 여자가 있다. 돌아보면 모르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위인 건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도 안 되네요. 근데 왜 위에서 분리말릴 거예요? 성경에서 세 가지를 줘도 아무런 손을 안 들면서 왜 여자가 우리 아름다운 배는 여자가 위인 가정이 오늘 예배 참석하는 분은 여자가 있면 저한테 일러요. 손도 안 들면서 위 하면 안 돼요. 평등 같다. 아 높이 들어가요. 평등. 남자가 위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이 있네요. 남자가 위다. 들어보세요. 처녀들이 이러면 얼른 결혼하세요. 현에 수화자매 결혼하는 사람 중에 강여비는 좀 장가가기 쉽지 않겠어요. 스스로 남자가 지금 다음 세대에 결혼할 사람이 확실하게 남자가 입니다 그렇게 꽉 들으면 누가 가겠어요.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남녀 평등을 주장해요.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성경의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것은 남자가 위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우리가 느끼느냐 하면 남북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남아 먼저 나오잖아. 북한이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안 그래 절대로. 북한 민주공화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조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우열을 막 이렇게 저울질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뉘앙스로 깔려있는 것은 남자를 항상 먼저 앞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남자가 위가 아닌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성경에는 노약자,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인들을 숫자에서 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500의 기적이 있을 때에 장정만 얼마라고요? 5,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 또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누가 빠져요? 노약자들 빠지고 어린아이 빠지고 여성들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축에도 못 드는 게
뭐 이렇게 넌 원래 인구에 안 들어갔다. 너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노예보다도 뭐 이렇게 이제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남자가 유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여성들은 남성의 부속품으로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3절과 4절에서 주장하는 것은 남녀 상호 간의 동등한 가치를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등하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5절로 6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곧 답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바울이 볼 때에 분방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분방할 수 있는 이 예외 조항을 뒀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분방하는 것을 허락을 하되 바울이 반드시 이야기하잖아요. 나 음식할 거야 혼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기도할 거니까 분방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합의하에 일시적으로만 그것도 할 수 있대요. 왜요? 여러분들 가장 인간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사실은 누군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틈만이 뜨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빈틈이 생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싸울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부부싸움이 부부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오해를 찾고만 해요. 아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로 부부간의 문제로 끝난다 그러는데 영적인 관계로 보면 이 결혼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이에요. 그로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부부 관계 가운데 싸우는 것이 결국에 사탄이 틈타면 무슨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가요. 물어볼게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결혼 안 해도 알지 뭐. 애인하고 헤어지고 나면 한 달 동안 예배 안 되잖아요. 결국에 머리 짧게 싹둑 자르고 와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막 욕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몇 달 지나야지 마음 추스리잖아요. 다 알아요 그거.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 부부가 기분 좋게 오면 은혜 받지만요 차 안에서 조금만 대단한 걸로 또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세차해놨대요. 아 신발끈 털고 털하니까 뭐 참 잔디 다 묻지 못하네 이렇게 해요.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미안해요 그러는데 뭐야 이거 자기 안방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별것 아닌데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반드시 가요. 또한 부부가 헤어지잖아요. 그 싸움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한 부부 밑에는 건강한 자녀가 자라요. 그런데요 건강하지 않고 서로 갈라서고 이러는 가정의 자녀들은 확률적으로 보면 물론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되게 그 자녀가 누구 닮냐면 뭐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오해가 되고 할 수 없어요. 자녀 유학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이 이 시드니 땅에 혼자 있는 것은 결코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신념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부부는 같이 살아야 돼요. 성경이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분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실 신방을 하다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니까. 근데 부부는 싸우든지 뭐 하든지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꼭 부부는 빨리 하야하는 것이 좋아요. 왜 좋냐면 열매가 상처받으면 제대로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싸워봤죠? 누가 불안해요? 자녀들이 불안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숨죽였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맺어진 가정이 정말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화목함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결합을 통하여서 영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겉과 속이 비스무리한 게 참 중요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최고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가 뭐냐면 목사님은 설교할 때나 밑에서나 비슷해요. 이 말이 최고 축복입니다. 목사님 많이 좀 달라요. 목사님은 간단해서 말하는 거나 밑에서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게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행복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 하죠. 왜냐하면 이 한때 사람들이 아침에 했던 거, 점심 때 했던 거, 저녁에 했던 거 자기가 기억을 못해. 아니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헤어졌을 것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헤어진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랍비라고 하는 이 직책을 잘 몰라서 랍비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지도자예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다 있는 거예요. 뭐가요? 부와 권력과 명예 이게 다 있는 게 랍비라고. 쉽게 말하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보증된 사람이에요. 결혼 소개서로 말하면 A 뿔등급 이렇게 최고 좋은 등급에 속하는 사람이죠. 랍비는. 그러면 여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이 사람이 랍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자가 줄을 서겠죠. 왜? 그거 보고 바울은 사실 외모는 제가 확신하지만 천국 가면 우리가 반드시 만날 거지만 내가 이렇게 단언해도 천국 가서 미안하다 안 할 정도로 바울 외모는 저보다 확실하게 빠져요. 확실하게 빠지는 바울에게 랍비라고 하는 뭐가 있으니까 강병복 목사에게 전도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순신 사모가 엮인 거지. 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사람이 왜 저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랍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조건을.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랍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된 축책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무엇을 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선택을 했어요. 사도가 어떤 거예요? 사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죠. 그냥 자족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죠. 물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목회예요. 그게
오늘도 물질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면 안 되는 거. 그거 내려놓는 마음을 계속하는 거. 오늘도 이 여인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자꾸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게 목회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물질을 사랑하면요, 물질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물질은 정말로 한순간에 우리에게 죄의 덩어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또한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예 없어가요. 청년들이요, 시집 나가면 할 일이 없어. 주머니가 두둑하면 시집 나가면 할 일이 많아. 갈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밤에도 오라고 낮에도 오라고 다 해. 탕자가 시드니에 살았으면 초창기 때는 시드니에 밤거리를 좀 잡았을걸요. 여기도 오라 저기도 오라 막 초대잖아. 탕자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시드니는 그에게 아무런 유혹의 도시도 아니니. 물질을 보면요, 우리에게 유익하긴 유익한데 물질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성도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기도 부탁 요청을 했어요. 한국에 계시는 안수 집사님인데 아주 젊으신 분, 양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부가 힘을 쏟는. 어느 날 성경대학에 간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대학을 쭉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을 때 간사들을 탐험하고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 각자의 평생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멘토로서 기도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때도 첫 번째 동이었고 여자였고 이 문제 외에는 내가 기도 요청을 다른 사람에게 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그거를 적어냈어요. 그런데 양 집사님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다른 기도 하나도 없고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를 보면서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서 어느 날 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사님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달라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이 양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냐, 목사님 제가요 물질을 적지만은 저보다도 몇 살 적은 사람, 그런데 물질을 많이 가져보고 직원들도 많이 도봤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가지고 물질을 많이 도봤대. 물질을 끊임없이 쫓아가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이 번창을 하더라고요. 커지더래요. 늘어나더래요. 정신없이 쫓아다녔는데, 정말로 주의를 범할 만큼 쫓아다녔는데, 그때 돌아보니까 자기가 물질의 종이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노예가 됐냐면 자식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요,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아내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고, 정말로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걔가 시키는 대로, 야 너 사고 좀 해야 돼, 사오 좀 해야 돼, 사오 좀 하고 나면 지방도 내야 돼, 막 이런 물질의 종이 돼서 계속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는데 10개, 20개 늘어나니까 돈이 들어왔는데도, 돈이 들어와도 있잖아요,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많이 들어왔는데도 걔 노예가 돼서 나는 여전히 직장인들 가운데 지치면 이렇게 복장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오후 되면 쳐져가지고 막 거울을 보면 자기가 저녁 되면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지금 20호점 지방에 막 쭉쭉쭉쭉 늘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모양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자기 와이셔츠를 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꼬질꼬질해가지고
빛이 다 헐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물질은 이렇게 말하고요. 너 나 쓰지 마라 그러고요. 너 나 보관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계속 노예처럼 일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 방송을 한번 이렇게 문제가 돼서 타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쫙 그렇게 돈을 많이 쥐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순간에 하나도 못 쓰고 휘 바람처럼 날아가요. 그런데 자기는 넥타이도 매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더라는 거예요. 다 토해지고 지쳐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평생 물질의 노예 종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1,000원을 가져도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10,000원을 10만원, 100만원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면요, 100만원을 1,000원처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10,000원을 100만원, 1,000만원처럼 쓸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종 노예 되지 마십시오. 물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쓸 때에 그게 뭐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데이라는 게 위험해요. 쓸 시간입니다. 물론 제가 대신 써드릴 수 있어요. 주시면, 제게 맡기시면, 맡긴 머리에 대해서는 제가 깨끗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벌었어. 그 다음에 그 번 것을 하나님의 영광, 이꼴 이웃 사랑으로 쓴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사실 가정은 곧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열매가 있고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자녀의 열매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면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가 다 흔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위다 아래다 부러지지 말고요. 서로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촌이요. 헤어지는 남이에요. 그런데 붙어있으면 뭐예요? 부부예요.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요. 오늘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김조순 집사님이 오늘 한국에 가셨는데요. 아침에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마 부친 상을 당해서 연세도 7수로에 하셨는데 7수이면 사실은 참 안타까운 세상이었고 비행기 안에서 제게 너무 병망이 없어서 문자를 보내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 탑승했습니다. 저에게도 부탁했던 게 그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도 알겠고 천국 가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가슴이 너무너무 한없이 짧은 동안을 하는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를 믿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형제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그래서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김도선 집사님이 그 장례식 기간 내내 힘들지만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내용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인데 그 열매가 쭉 맺어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